할렐루야, 샬롬. 9월 1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니라.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반면에 또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임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호와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내자가 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심판도 하셨습니다. 자,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예언자는 예언의 내용에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같이 담아서 동시에 선포해요.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들을 보면 심판의 말씀이 나오다가 구원의 말씀이 나오고 또 심판의 말씀이 나오다가 구원의 말씀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 역시 이 맥을 같이 해요. 1장 이어서 또 2장도 심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잠시 후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 선언인 이 단락, 이 본문은 여호와의 질투로 인한 분노를 매우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4절부터 17절을 먼저 보면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날에 두렵고 떨리는 참상이 어떤 것인지, 심판 집행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룬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잘 알고 있다면 전심전력해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스바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14절부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이 스바냐의 다급한 음성, 다급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고통과 절망의 날이요 전쟁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스바냐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무시무시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의 모든 성을 무너뜨리며 선민들의 눈에 보배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시켰어요.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 중에 일어난 기근으로 죽든지 전염병으로 죽든지 혹은 바벨론 군대에 칼에 죽든지 하였고 그 중에 일부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날을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바냐는
이러한 처참한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또 이사야, 예스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도 간곡하게, 아주 긴박하게, 또 절절하게 여호와의 큰 날의 참상을 외치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선지자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살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고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분명히 아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싶어서 입술로, 그리고 입술의 말을 넘어서 자기의 삶으로 예언하고 심지어 생명을 바치면서 이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들 수 있죠. 그들은 장차 이 말 선민 이스라엘의 파멸,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등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완고한 이 선민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자초하는 일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전했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끊임없이 호소하고 온갖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면서 온몸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 민족에게 임할 이 여호와의 큰 날보다 더 무섭고 더 처절한 심판이 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의 끝판왕이에요. 이 날은 영원에 이르는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취소가 되지도 않고 변개되는 날이 아니에요. 날짜가 변경한대요. 우리는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예언의 눈으로 보면서 애절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불신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애절하게,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간곡하게, 스바냐처럼 가깝도다 강렬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5절, 16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이 유다 민족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날입니다. 전쟁의 날이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은 모든 것이 끝나도 다시가 없는 날입니다. 다시. 옛날에 선민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뒤에 돌아와서 회복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가 없는 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날보다 더 무시무시해요. 누가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의 날일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 시대에 스바냐와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스바냐, 에스겔, 예레미야 같으면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다면, 우리처럼 계시를 온전히 알았다면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호와의 날보다 더 무서운 궁극적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전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스바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보다도 더 강한 정말 그런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 증거, 영혼 구원, 우리의 평생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메시지와 함께 묵상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이유, 이게 죄 때문인지 연단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 맹인같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맹인과 같이 행한다. 이것은 여호와의 큰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15절에서 얘기했으니, 그날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히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마치 맹인처럼 어찌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고난에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는 명백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죄 때문인 경우와 연단 때문인 경우로 나뉘어요. 자, 전자는 고난 자체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스바냐 시대 때 선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며 고난 자체가 그렇게 고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으로 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인내하면 이 고난이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죄 때문인 경우는 회개가 목적이죠. 연단의 경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목적이에요. 신앙의 성장. 그 결과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죄 때문이든 연단 때문이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한 거예요. 죄 때문이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고통을 피하는 거고, 연단은 축복이잖아요. 고난을 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평탄한 삶, 형통한 삶,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 실제로 닥치면 원망과 불평부터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의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고 잘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시간의 도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 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이 심판의 날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용사들이 슬피 울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강한 요새와 같은 성읍과 망대도 무너져 내립니다. 흑암과 도 같은 심판 때문에 맹인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해요. 피가 쏟아져 땅에 티끌처럼 됩니다. 살이 분토처럼 돼요. 그런데 이때 내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며 쌓아둔 금과 은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금과 은이 더 이상 나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요,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었어요. 이틀을 넘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결사적으로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소지품을 뒤졌어요. 너무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자, 혹시나 하고 그의 소지품을 뒤지다 어떤 주머니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반가운 마음에 미친 듯이 주머니를 파헤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에 있는 것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랍 사람이 크게 실망해서 금을 내던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금이었단 말이냐. 그리고 사막에서 누워서 죽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요, 금과 은은 모든 선악의 기준이고 척도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요 잣대가 금과 은이에요.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시대, 물질 지상주의 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금과 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자, 심판날에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추구했던 금과 은을 사방으로 막 던져버릴 거예요. 겨우 이거였단 말인가? 이것이 나를 구원도 못한다는 말인가? 하고 외칠 거예요.
심판날에 나를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로 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했던 헌신, 희생, 사랑, 봉사, 열매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것은요, 넘치고 넘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빨리빨리 바꿔놓는 게 지혜로운 거죠. 최후 심판의 날이 지나가도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신앙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돌아서라고 외친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 이것은 신자도 불신자도 항상 해야 되는 인생 최후의 과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자비하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증거했어요. 자, 그러나 이사야는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본문 2장 1, 2절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1장 6절에 보면 1차적으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또 2차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뜻합니다. 우리 시대에. 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모여야 하는 이유와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뿐이다. 구원의 기회가 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상한 것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스바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 모여라, 모여라. 그들도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런 삶은 모든 인생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삶은 어느 순간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견지되고 실천해야 될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얻은 이 구원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내 삶을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구원 얻은 자들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세대가 되잖아요. 그가 못 돌아오면 그 자녀와 후손들이 돌아오잖아요. 자,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오늘도 깨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되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이 스바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스바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알고 있기에 스바냐와 에스겔, 이사야, 하나님,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은 전심전력하여 울부짖으며 강력하게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들 시대에는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오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스바냐와 에스겔과 그 남은 선지자들처럼 더 전심전력으로 이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외치는 하루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이유, 죄와 또는 연단을 잘 깨닫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 믿음과 인내로 이 고난을 이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내 신앙의 르네상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지나가더라도 남길 수 있는 신앙 인생,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의 풍성한 자산을 가지고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천국까지 가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가지고 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경건함과 겸손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